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처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며 삼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3월달 매일 성경의 본문이 레위기라서 오늘부터 4주간 레위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이해하기 쉽죠? 어떠세요? 어렵죠?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알 것 같은데 통독할 때는 또 어렵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질문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었죠. 레위기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다룹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 2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무엇인가?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맨 처음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 5가지입니다. 여기 1장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구조는 단순한데요. 1, 2절은 서론이고 나머지는 제물의 종류를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그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론 1번을 볼까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 증거막 다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막, 거룩한 장막 그런 뜻입니다. 왜 거룩한 장막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 모이는 장막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막이라는 것은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막, 회막, 증거막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초청하는 말씀이 있죠.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2번 부르셨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이어서 부르셨다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연속되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계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계시하셨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번제의 제물로는 어떤 동물들이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다양한 동물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10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번제라는 말은 제물을 불태워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올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올라.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다.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이 연기가 되어 산을 올라가는 제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번제를 위한 동물이 다양하죠. 무엇이 사용되었습니까? 먼저 소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양과 염소, 세 번째는 비둘기가 사용되었죠. 이렇게 다양한 짐승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물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수컷만 제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 한결같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흠이 없는지 검사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흠이 없는 예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제물이셨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자, 첫째,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을 어디로 가져올까요?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회막. 3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엔 언약궤가 있고 다른 성물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으로 제물을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무엇을 할까요? 안수합니다. 안수한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 안수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머리 안수한다. 이 제물이 지금 나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한 것입니다. 월터 카이저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이 어렵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을 때 제사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하는 다른 존재 덕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제물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될 것 같죠? 제물 위에 손을 얹으면 사실은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안수할 때 한 가지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선언하고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단의 북쪽에서 짐승을 직접 잡았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하겠습니까?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피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피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거룩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행동은 제사자에게 사실은 누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각을 뜬다. 각이란 단어는 다리각자입니다.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네 번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8절, 9절. 불살랐다. 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장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건네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자가 무엇을 합니까? 짐승을 준비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조각들을 불살라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새를 바칠 때는 이런 구분이 어려워서 제사장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제사자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겠죠. 레위기 1장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제물이 실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냄새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받으시면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보시고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무엇을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번제의 목적, 제사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죄.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는 번제의 중요한 목적이 제사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제에는 속죄 기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그것이 속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도 속죄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좀 상세하게 구분한다면 속죄제는 죄 때문에 벌어진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번제에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약의 번제와 신약 예배를 비교해보라. 바른 예배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 뭘 해야 됩니까? 동물을 선택해야 되겠죠. 흠이 없는 제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갑니다. 회막으로 갑니다. 자, 내가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뜹니다. 동물을 불태우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행하고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가 속죄가 됩니다. 내 죄가 용서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 일을 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그 정도의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둘을 비교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사실은 어떤 예배가 더 감격적이에 마땅합니까? 신약 예배가 감격적이에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바쳤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예배가 훨씬 더 감격적인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셨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실 것,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삶의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에만 그친다면 구약보다 못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공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탐욕의 죄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둘째로,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시작해서 공동체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연속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코람데오 정신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과 예배가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